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7절 구약성경 1315페이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자주 접해보고 들어보고 또 우리가 즐겨 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에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어떤 일이 그런 방식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들의 삶은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꿈과 자기 야망과 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어 나가고 성취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발부동을 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부터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내가 생각하고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면서 내 고집과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들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도 대부분은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신앙이라는 자체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핵심은 우리가 스스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인이 되는, 거룩함을 입는 그러한 구원받는 믿음의 출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상속받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방식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선교사에게, 전도자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집사에게, 성도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알려주고 싶은 인생의 그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 비결을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자꾸 한번 찾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달려가는 신앙의 그 삶이 믿음의 경주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경주를 잘 끝내기 위해서는 4장 1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복음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 24시간을 시작하는 눈을 뜰 때부터 시작해서 잠이 들 때까지, 그리고 잠자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매 초마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 능력 주시는 자가 성령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성령의 힘으로, 도우심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마저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능력 주시는 자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면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삶을 결정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는 저를 돌이켜 봅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들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사모하고 쫓아가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내 생각과 능력을 쫓아가는 그러한 달콤한 유혹에 어떤 면에서는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을 쫓아가는 것이 훨씬 쉬운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들어와 계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를 않습니다.
그 좋은 예가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랬어요. 물론 구약과 신약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섭리, 이것은 신약 시대의 전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에게 하나님 영이 임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흩어진 민심을 결속시키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령을, 하나님 영을 거두어 버립니다. 하나님 영을 거두었을 때에 그 사울의 결과는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 영이 임했을 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난 이후에 다윗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전쟁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겨움도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서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고 가장 강성한 이스라엘 국가가 되고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그의 위를 다윗의 왕위를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져 가게 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사울이나 다윗을 통해서 두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는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스가랴서 이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배경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 때는 우리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느헤미야라는 사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페르시아 시대 때에 하나님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 때에 스룹바벨을 통하여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일들을 이제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스룹바벨이 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그 고관 대작들, 그리고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 옆에 있는 같은 백성들까지도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통치자인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도 주변의 방백들과 고관들과 건너편의 총독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전부 다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찬성하는 사람이 없고 방해하는 사람만 있고 그리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하니까 이게 도대체 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룹바벨에게 임하는 겁니다. 네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네게 맡긴 이 일은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네 편 들어주는 사람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다. 네게 맡겨진 이 일은 오직 뭐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삶에 대하여서도 정말 참 이 삶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게 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그렇게 저는 고백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부르심에 대하여 순종하고 그 부르심이 사명에 대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면서 나올 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고생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그냥 기껏 해봐야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조금 세상에 부유하고 세상에 화려한 것을 포기하는 것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과 대적 정도 있을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 믿음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과 그 수많은 고난과 그 수많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걸음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 나갈 때에 너무나 많은 산들이, 너무나 많은 벽들이 계속 앞에 이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어떤 권력자에게 힘을 얻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만약에 했다면은 아마 그 방법을 선택했다면 아마 진작에 복음 전하는 이 걸음이 더 큰 어려움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책임지고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이 계속 성령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여러 증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삶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힘으로 능으로 쫓아가는 이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해 나갈 때에 저가 넘지 못했던 그 거대한 벽을 하나님이 허물어 떨어주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걸음을 걸어갈 때는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인가 바른 길인가 잘못된 길인가 이게 확신이 안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이끌림에 의지하여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양심에 끄리끼지 않는 길을 선택할 때에 그 하나님이 그 벽을 허물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겁니다. 그것도 당대의 로마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권력국가. 지금 베너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베너라는 영화를 초등학교 때 본 것 같아요. 찰턴 웨스턴이 나왔던 그 베너, 정말 여러 번 봤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또 몇 번 봤습니다. 믿고 나서 보니까 또 의미가 새롭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과 십자가와 주님의 능력을,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 내용들을 볼 때 가슴 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졌다라고 그래서 보고 싶었는데, 저희 아들이 추석에 와서 엄마 아빠 영화 보러 보라고 예매를 해줬는데 배너를 예매를 해줬어요. 그래서 배너를 저희 부부가 손잡고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너를 보면서 그 장엄함이나 어떤 그 스케일은 이전 거보다 조금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용서. 그 메시지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뚜렷하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로마에 이제 감옥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이 나오는데, 돌로 만들어져 있는 칙칙한 주인공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갇혀 있는 그 감옥을 잠깐 봤습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로마 시대 때에 죄수를 사람 취급했겠습니까? 죄수를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했죠. 바울이 그곳에서도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아주 중범죄이기 때문에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슬에 매여 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가지고 이제 편지를 이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위대한 사도가 지금 로마의 권력에 갇혀가지고,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거대한 벽 앞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이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감옥에서 나오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목적이라고 바울 사도는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를 로마에 보낸 것은 전 세계 모든 길이 로마를 통하죠. 모든 문명과 모든 길이 로마를 통해서 지나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가서 자유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편에서는 효과적이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따라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자유로울 때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그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옥중서신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2000년이 지나는 이 시대에도 이 성경이, 그 바울의 서신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수없이 많은 벽이 있고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참 어리석은 고백인지 모르겠지만 난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정말 안 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어떤 걸음들을 걸어왔는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힘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보았다는 겁니다. 힘으로 안 되는 거, 능으로 안 되는 거, 좀 다른 말로 말해 봅시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 일은 어느 위대한 일보다, 자유로운 몸으로 행했던 어떤 위대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그 일에 그를 쓰게 하셨다. 이걸 바울 사도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걸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선언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벽에 부딪힐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것을 깨트려주고 열어주고 이끌어주는 것들을 늘 경험해 왔습니다. 절망 가운데 부딪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들어갔는데 이 로마 감옥이 첫 번째 감옥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한번 또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뭘 했는가? 찬송과 기도를 했는데 옥문이 깨졌다. 이 바울의 삶의 경험 가운데서 성령이 이끄심에 따라서 가는 이것은 비록 육신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었다. 옥문이 깨졌잖아요. 간수가 구원받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 감옥에 와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로마 감옥에 와서 또 한 번의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마지막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 보면요, 내가 기뻐한다. 계속 기뻐한다. 빌립보서가 기쁨의 성경이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뭐가 그리 좋아서 기뻐한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으면 어떤 상황에 있었든 간에 그 상황을 이기는,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이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사방 천지의 적들이고 모든 사람이 막았고 모든 권력자가 다 방해를 했는데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도 수없이 많은 그러한 적들을 만납니다. 이 스가랴서 4장 7절을 보시면 이 수많은 방해꾼들을, 수많은 벽들을 뭐라고 표현해놨냐면은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이 대단한 말 아닙니까? 거대한 산이, 중국에서 제일 높은 산을 태산이라고 해요. 태산. 옛날에 이런 말 있죠.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 태산과 같은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 지금 딱 있은 거예요. 태산과 같은 큰 산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 앞에 지금 딱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 사도도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아서 다 적잖아요. 이것이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진리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방백과 총독들과 백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어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이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산을 하나님이 뭘로 만들어버린다고요? 평지로 만들어버린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도 거대한 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다 거대한 산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늘 산 앞에 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산이 있어요. 수많은 산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산을 평지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지금까지 보게 됩니다. 수많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산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을 등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참 제 소견엔 참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돈 들여가 산에 가서 고생하고 죽느냐 이 말입니다. 죽기도 많이 죽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산악가가 한 사람, 박영선이라는 사람이 히말라야 산 모든 봉우리를 다 올랐는데 마지막 하나 올라가다가 실종돼 버렸잖아요. 지금도 그 팀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산을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해가지고 정복하는 것에 대하여 희열을 느낍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당신은 왜 산에 오릅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이 힐러리 경이라고 에베레스트 산을 제일 먼저 정복했던 영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오른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산을 정복하면서 어떤 희열을 느끼고 정복감을 느끼고 그런 것 때문에 산을 가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수많은 산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희열을 느낄 만큼 여유가 없는 그러한 수많은 산들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거대한 위기들을 만나는 겁니다. 꼼짝도 알아가지 못하는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 발짝도 뒤지지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좌우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는 그러한 자리에 어느 날 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한다는 걸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못 믿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거대한 산이 여러분의 어떤 육신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병, 거대한 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지금 연세가 저보다 좀 나이가 조금 몇 살 많으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복음 안에 살아보려고 하는데 참 이분들에게 내가 볼 땐 벽이 있어요.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네요. 이게 제가 봐도 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해가지고
평생을 가지고 있는 그 지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관지 쪽으로 이제 폐하고 기관지 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 생긴 성인병이 하나 생겼어요. 통풍이라고. 이게 이제 뭐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고 이래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 집안 유전병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저희 형, 이 세 사람이 다 이 통풍이라는 게 이제 있는 거예요. 아버님은 그렇게 이제 앓으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저희 형하고 저하고는 같이 그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이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말 그대로 중년을 해서 노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육체가 건강하게 타고나지 않다 보니까 또 좀 이렇게 관리가 썩 잘 되지 않아서 병이라는 게 딱 있습니다. 그럼 이 병이 딱 있으면요, 약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통풍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통풍은 치명적인 것이 육류를 많이 먹으면은 이게 계속 병이 발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류를 적게 섭취하게 되고 거의 뭐 안 먹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성인병은 또 안 와요.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부분들, 고지혈증 이런 부분들은 또 없습니다. 어쨌든 그 조심하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지라고 하는 이것은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기관지하고 폐 쪽이 안 좋아. 사진 찍으면 폐가 이렇게 한쪽이 조금 속된 말로 좀 맛이 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이게 기관지하고 폐가 안 좋다 보니까 호흡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을 영상을 통해 들어보면은 계속 이렇게 이 뒤에 코에서 뭐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이제 호흡기 전체가 안 좋다 보니까 환절기가 더 힘든 거예요. 야,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나이가 들면은 사람이 호흡기가 이게 안 되고 폐가 활동을 못해서 이게 숨쉬기가 힘들어서 결국 숨모시가 죽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이게 숨모시가 죽거든요. 폐가 활동을 못하니까. 이게 저는 젊은 날부터 계속 그렇게 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그런데 이게 큰 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30대 때 병원을 갔어요. 하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폐도 안 좋고 막 기침도 나오고 가래가 시커먼 가래가 나오고 그래서 이 복음을 한참 전할 때 그때는 뭐 제가 경제적인 여유도 없을 때입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봤는데 감사한 거는 비형 간염이 항체가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비형 간염이 왔다가 어느 날 지나가 본 거예요. 그 당시 막 간염 걸려갖고 뭐 간경화 조금 한참 유행할 때인데요. 아,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참 나한테 보너스를 주시는구나. 그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폐와 기관지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당신은 말을 많이 하면은 안 됩니다. 둘째, 피곤하면 안 됩니다. 셋째, 공기 좋은 데 가서 살아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세 가지를 다 하려고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안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안 전하면 되는 겁니다. 말 적게 하고, 뭐 공기 좋은 데 가서 살고. 그런데 복음을 안 전하고 말씀을 안 전한다는 이것이 그렇게 해서 뭐 길게 한 200년 사는 것보다 짧은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쓰임받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과 건강마저도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리라. 그렇게 믿어버리고 그 인도하심에 의지하면서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2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멀쩡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살고 잘 살고 싶은, 건강하게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의사의 말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또 맡겨진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그 걸음을 포기했다면 지금 뭐 건강하게 살지 아니면 뭐 잘못돼서 갔을지는 가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모르는 일이지만 의미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그러한 것만큼은 확실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벽이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큰 산이 네 앞에 있다. 너는 뭐냐? 이 거대한 산 앞에서 서립바벨이 지금 딱 서가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는 이걸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산이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전해주고 싶은, 정말 우리에게 접목시켜주고 싶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의 삶에 거대한 산이 된 분들 계시죠? 경제적으로 이게 잘 풀리질 않아요. 늘 어렵게 살고 늘 가난하게 살고, 한때는 내가 잘 살고 잘 나갔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사업에 실패를 하고 경영이 잘못돼 가지고 수백억 재산을 날리는 사람도 있고 수십억 날리는 사람도 있고 부모한테 물려받아 유산 다 날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유장노님, 아이고, 내가 평생에 실수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공직생활 평생에서 그걸 연금으로 나눴으면 지금 따뜻하게 살 텐데 그거 한 방에 다 받아서 그냥 집 사고 뭐 좀 나눠주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산다. 이게 경제적인 것이 나에게 큰 산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방법을 쓴다고 이게 해결되느냐? 더 나를 쪼여오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총독들이고 고관대작들이고 관리들이고 백성들이고 전부 다 방해를 하네. 죽이려고 하네요. 그거 쳐다보고 해결하려고 했으면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는 정말 거대한 산 앞에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세요. 물질이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요. 물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요. 물질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물질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거만 떨고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여서 망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저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요, 결혼할 때도 겨우 결혼식만 올렸습니다. 그 단칸방, 제가 살던 자취방에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뭐 애들 키워서 자라가는 가정 가운데서 내 저금 통장에 100만 원이 꼽혀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 옛날에 비하면 저는 거의 갑부가 돼 있어요.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계속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가집도 있고 우리 본가도 있고 사람 노릇 하려면 이게 돈이 들어가야 되고 자식 키워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출발했는데 어느 날 내가 그걸 걱정하고 앉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하니까 계속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 먹이든 입히든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왔어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이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거대한 산을 하나님이 평지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한 발짝도 못 갈 것 같았는데 지나가니까 길이 딱 열리더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언제나 그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을 빠져나왔는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지르고 있을 때 홍해라는 거대한 산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거대한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산 로마의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평지가 됐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딱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맞닥뜨린 성이 가장 큰 성 여리고성입니다. 거대한 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 돌고 과암 지르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산을 여러분 무엇으로 이것을 지나가려고 합니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넘어가려면 그것도 힘든 거예요. 넘어갈 수 없는 산입니다. 넘지 말고 하나님이 평지로 만드는 그 기적을 보고 지나가십시오. 하나님이 평지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거대한 산으로 다가왔던 가운데 하나가 네 원수가 네 집안 식구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원수가 아니고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그 방해꾼이 나의 집안 식구입니다. 내 어머니, 내 형제간, 그들은 극복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 극복하기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동력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극복할 것도 없이 힘이 되는 사람이죠.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힘이 됐던 동력자죠. 그런데 자식은 아니에요. 부모가 목사지 뭐 자식이 목사입니까? 똑같은 자녀로 태어나서 경쟁 사회에서 그 교육받고 자라서 세상에 내어놔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부모가 맡았는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덜 떨어지고 잘못되고 뒤떨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그 자녀에 대한 이 자녀가 자라가면서 그들을 지켜봐야 되는 이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 고민,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산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평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키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지고 키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딱 왔을 때에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놓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도 다 커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것은 뭐가 된다? 평지가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함께 동력했다는 사람, 함께 했다는 사람, 복음에 함께 가겠다는 사람, 사람이 거대한 산이 된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내게 악을 행하고 간사하게 행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들을 여러 번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 난 뒤에는요, 이 산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지나가야지만이 되는데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시편 34편인가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라. 악인과 간사한 사람과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라. 이 다윗은요,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남도 아니고 저거 장인이었고요. 업신여겼던 사람이 남도 아니고 자기 아내였고, 무시했던 사람이 남도 아니고 자기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다윗에게 열렸을 때 그 산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 시간들 가운데 가장 큰 산으로 부딪혔던 것들이 이게 이제 사람인 거예요. 스룹바벨도 그 거대한 산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총독, 앞에 있는 관리, 옆에 있는 동족, 그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산이 평지가 될 수 있는 게 뭘까? 자,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그 산을 지나갈 수 있는 비결이고 그 산이 평지가 되는 비결인데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장 충만했어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용서가 될 때 진정한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배너라는 영화를 한번 봐주십시오. 기독교적 영화가 나와가지고 잘 이렇게 흥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영화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제가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를 저희 아내와 같이 가서 봤습니다. 저는 신문에 보면서 신문에서 그 불의 전차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서 야 이건 봐줘야 되겠다. 왜냐? 개봉하는 영화관이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영화관에 보러 가니까 저하고 또 2명이 더 갔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4명이 갔는데 그 영화관에 들어가니까 저하고 그 같이 간 목사님 부부하고 다른 한 사람하고 5명 앉아서 봤습니다. 우리가 안 갔으면 혼자 본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독교 영화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 전차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의 일입니다. 오래전 내용이죠. 그런데 그 당시 영국의 청교도 가운데 이 청교도들은요 정말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선교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게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국가대표로 나가서 이제 100m의 기록상으로 1인데 그 이제 결선 경기를 주일날 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일은 나는 못 뛰겠다.
우리 시대는 지금 이해가 별로 안 될 겁니다. 뭐 주일날 뛰고 오면 되지. 근데 영국의 청교도들적인 신앙은요, 주일을 안식일만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딱 불의 전차의 핵심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못 뛰었어요. 그런데 자기 주종목도 아닌 400m의 예선을 통과했던 사람이 자기가 뭐 사진에서 못 나가니까 당신이 나가시오. 그래서 400m를 다음에 뛰어가지고 금메달을 땄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왜 그 영향을 받느냐. 보는 사람이 너무나 없으면은 앞으로도 좋은 기독교 영화가 대한민국에 수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달라는 거야. 그래서 가서 봤어요. 배너요. 여러분 좀 가서 보세요. 다른 일반적인 어떤 영화보다는 자극적인 것이 덜하고 기독교적인 어떤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작품상 뭐 굉장히 뛰어난 건 아니다 할지라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그 베너의 메시지가 용서입니다. 용서. 이 베너가 유다 베너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왕족이에요. 예수님 그 시대거든요. 왕족이란 말은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신약까지 마태복음까지 400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 때에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해서 한 200년 정도 독립국가를 만듭니다. 이 마카비 그 가문의 하스모니아 왕조, 그 왕조가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 왕조의 이제 한 사람이 귀족이 유다 베너라는 사람이, 그 친구가 이제 마살라라고 하는 로마인입니다. 그래서 앞에 영화 보시고요. 근데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로마 총독으로 부임할 때에 빌라도가 테러를 당합니다. 저격을 당합니다. 자기는 안 다치고 옆에서 군인이 다치는데 그 죄를 누구한테 묻느냐면은 베너가 이제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장군으로 이제 부임해가 있는데 뒤집어 써가지고 가문이 박살나고 이제 어머니하고 동생은 십자가형을 당한다 했는데 나중에는 안 죽고 이제 나병 환자가 돼 있고요. 이 사람은 귀족이니까 죽지는 않고 이제 그 군함에 노젓는, 배가 침몰하면 같이 죽는 노젓는 노예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거대한 산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메살라라고 하는 그 자기 친구 원수를 죽여버린다고. 이걸 죽이기 위해서 자기는 살아야 된다고. 이게 이 분노, 이게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전함이 전쟁에서 무너지면서 이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남는데 이제 옛날 그 베너는 로마 집정관을 구해가지고 집정관의 양아들이 되는데 이번 이제 영화에는 아프리카의 이제 그 상인에게 구조가 돼가지고 이 아프리카의 상인이 그 전차 경주하는 이런 일에 돈을 거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이제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전차 로마의 예루살렘의 전차 경기하는데 이제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전차 경주를 하면서 원수를 전편에는 죽이는데 후편에는 안 죽여요. 지금 보면 전차 경주 1등을 해요. 그런데 이 원수 자기 친구가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하나 잘라지고 완전히 막 다 죽어가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만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오고 그 십자가의 피가 흐를 때에 그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친구가 승리한 유다 베너가 이제 패배한 친구를 찾아가는데 그 친구가 발이 하나 잘렸는데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올 줄 알았다. 오면 죽여버리려고. 서로가 원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장면 전에 이제 예수님의 그 피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야 미안하다. 뭐 내용은 미안하다. 우리 서로 정말 좋았던 사이가 아니냐 하고 이제 뭐 용서를 구하니까 이 친구가 그냥 칼을 들고 있다가 칼을 놓고 포옹을 하면서 마지막에 끝나는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보다 세상에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벽이 저와 똑같을 것 같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 부모를 미워하지 마세요. 자식을 미워하지 마세요. 부부 사이에 좀 미워하지 마세요. 응? 부부 사이에 미워하면요, 결과는 뻔합니다. 성도들을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미움을 넘어 정오, 원수를 갖겠다는 그런 마음,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벽을 넘을 수 있습니까? 분노의 차.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를 만나고 이 교회를 올 때 어딘가에 어떤 피해의식과 분노에 차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역력히 기억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결국은 용서입니다. 용서할 수 없더냐. 저는 참 비겁한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보는 걸로. 안 보면 덜 미우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또 보면 또 열받아요. 이게 아직까지 덜 성숙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어떠한 원수라 할지라도, 나를 죽이는 원수라 할지라도 성령으로는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는 될 수 있다. 그 거대한 산이, 그 원수와 같은 그 산이 평지가 되어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나타날 수 있느냐?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에 이끌리면 용서가 됩니다. 그런 용서가,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자꾸 마귀는 정오하게 만듭니다. 무단히 정오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그냥 미국 같은 데는요, 누군가를 정오하기 때문에 총 들고 그냥 난사해버립니다. IS 같은 이런 테러 집단들도 누군가를 정오하니까 불특정 다수가 죽으라고 그냥 테러를 합니다. 어떤 중국인이 와가지고 제주도에 어느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칼로 찔리고 가버렸대요. 잡았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 부인이 도망간 것이 그게 정오가 돼가지고 그걸 죄 없는 여자를 죽여요. 우리 안에 미움이 정오가 되면요, 이 거대한 산은 거기에 먹혀버립니다. 그건 주변 사람들에게 다 독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정말 수많은 벽을 지나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벽을 지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가장 큰 산, 로마의 감옥 같은 그 산,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 거대한 산 앞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 여호와께로서 그 산을 평지로 만들어버리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성도를 섬기고 또 제자를 양성하고 가르쳐서 보내고 하는 일들이, 이게 내가 한 것이냐? 내가 했다면 주님이 아마 제 이 입을 갖다가 팍 집어가 버릴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그분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해온 것이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광받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지금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따름이고, 지금도 쓰임받는 그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겠죠. 복음을 전하는 일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결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세워서 보내는 거요, 복음을 전해서 한 죄인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 한 사람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더 힘든 겁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성령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 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가 합니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하시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설득시켜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거 별로 오래 안 갑니다. 아이고 나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런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 앞에 안 변하고 어쩌고 할 필요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령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앞에 어떤 벽이 있습니까? 어떤 거대한 산이 있습니까? 그 산 앞에 주저앉아서 산을 넘어야 되는데 라고 고민만 하고 살다가 인생 끝내는 그러한 모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산을 내가 꽃갱이 들고 파가지고 평지로 만들려고 여러분들 노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산을 평지가 되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